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마는 전 세계의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 주일이 중복이 되는 관계로 사실 거의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게 되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종교개혁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서 오늘 대신 전하게 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논방문을 건 날이 우리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일이고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로 지킵니다만 사실은 어제가 이제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6세기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 논방문을 건 것으로 사실은 폭발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이미 약 200여 년 전부터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사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힘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오다가 마르틴 루터가 논방문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되게 되었고, 이게 종교 권력에 대항한 각 지역의 성주들이나 제후들이 마르틴 루터를 돕게 되면서 사실상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쯔빙글이나 쭈앙 깔뱅이나 뭐 이렇게 여러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오늘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분들이 처음부터 우리 카톨릭에 저항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 거야 라고 프로테스트, 저항하거나 항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내걸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 있는 것처럼 아드폰테스라는 겁니다. 아드폰테스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자라기보다는 본질을 회복하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성도들이 성도답게 이렇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했던 게 사실은 종교개혁이었고, 이 로만 카톨릭의 어떤 그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거부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 운동에 과연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늘 젊은 신학자들이 했던 얘기는 우리 한국 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다, 사실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각 신학교나 뭐 연합기관이나 단체들에서 교회에서 500주년 관련된 많은 행사들을 했어요. 세미나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회개 기도도 하고.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사로 그친 것은 아닌가? 500년 전에 그때의 그 종교개혁 정신이 과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또는 우리 교단총회 위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그 정신이 살아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사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 한 목사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를 키우면 애들은 집에서 뭐 아주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자유분방하게 마음껏 뛰어놀고 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온다거나 어디 식당에 간다거나 학교를 가면
이거는 뭐예요? 자기 개인적 사적 공간이 아니고 공공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놀이터를 간다거나 학교를 간다거나 어디 뭐 전철을 탄다거나 식당을 가면 이 아이들이 집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들어요? 저 버릇없는 아이,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구만, 이렇게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공간에서 취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되는 공공윤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교회가 앞서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인들끼리는 정말 흉함을 없이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정말 언니 동생 하는 것처럼 다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주님의 피로서 한 몸 된 우리이기 때문에 마음껏 그런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만약에 뭔가 차별이 생긴다거나 뭔가 소외된 그룹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끼리만 잘 지내자, 우리 교인들끼리만 잘 챙기자, 우리 교인들끼리만 잘 돌보자, 그러면서 사회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사회적 공공성이 무너진 겁니다. 한자의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할 때 공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의 일들이 공자입니다. 두 번째 공자는요, 함께 가거나 같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공이란 국가와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나 사회 구성원, 전체 일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에 두루 관계된 일들이 공공이라고 말할 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공공성이라는 게 뭐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이게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주일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넘어가 버렸네요. 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분파를 만들고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바꾸는 것보다는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다 하는 걸 좀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공공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는 선교 주체가 아니라 선교 통로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선교의 통로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나라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물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점에서 복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 밖을 향해서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우리 안에서 서로를 봉사하고 우리 성도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에 터잡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위해서 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도 몇 가지 사역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공공성.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성이 결여된 개인주의 신앙은 온전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교회가 그렇게 배타적이냐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을 종교다원주의를 받아줄 수 없는 배타성이 있어요. 이거는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양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교리는 배타적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만 가지고 말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왜 교회가 자기중심적이고 왜 교회가 이해집단이고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 가느냐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세계를 향한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교회의 공공성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힘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터가 아니고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교회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 것인 양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안으로는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요, 교회 안으로만이 아니라 밖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사명 5가지로 보통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5가지 보통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그 5가지는 교회 안으로 하는 사역들이 있고요, 교회 밖으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하는 사역은 예배가 있고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아까 220장 찬송 부른 것은 우리 안에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거룩한 교제에 대한 찬송입니다. 대외적으로 밖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구역장하고 이런 봉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의 봉사라는 점에서 이 봉사는 교회 밖을 향해 열려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두루 관계된 일이라 하는 점에서 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공의 문제이고 공공성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찬식 때 거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23절부터 보통 27절까지나 29절까지 이렇게 많이 제가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의 장면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해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입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성찬을 위한 모임인데 이 모임이 너희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이라 그랬어요. 오늘 17절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갈등이었고 분쟁이었어요. 당파 싸움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은혜로워야 할 이 성찬에서조차도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은혜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갈등의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18절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 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그 거룩한 성찬의 공동체가 오히려 성찬을 통해서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났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4번 성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예배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만 성찬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일부 교회에서는 개별적으로 성찬 세트, 성찬 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올해 안으로는 우리가 성찬식을 한 번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성찬식은 사실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찬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우리 가까이 접촉할 수 없는 상황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빨리 이렇게 정상화되어서 성찬을 통해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찬은 사실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성찬 예식 이렇게 구분되기보다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공동 식사 속에서 성찬의 의미를 부여하고 아마 이렇게 누군가가 집례하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아마 성찬 예식을 같이 진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동 식사 내에 성찬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성찬의 자리에, 만찬의 자리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빵빵하게 먹고 어떤 사람은 쫄쫄 굶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찬식 때 빵 조그만 거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주고 잔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는 공평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몽땅 먹고 어떤 사람은 쫄쫄 굶었다. 그러니까 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좀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자기 정체성이 희미해지지 않겠어요? 아, 내가 이 공동체에 함께하기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차별과 소외가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방합니다. 33절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이 같이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다 공동 식사를 준비해서 나눠드리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음식들을 주로 싸와서 보통 말하는 파틀락 했을 거예요. 다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내놔서 그걸 가지고 공동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일찍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되게 가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늦게 온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주로 노예들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올 때 뭘 못 가져와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좀 기다리는 사람들이 조금 기다려서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을 텐데, 늦게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조금 하층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다가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차별을 당하니,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지금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좀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단지 먹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교회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건 뭐예요?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늦게 와서 먹을 걸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늘 성찬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의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것만 취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그들을 질책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초대교회는 대부분 성도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도 보통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을 보면 그러죠. 우리 교회는 물론 이렇게 천막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개척하는 많은 교회들 보면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보면 다 어떤 장로님 집에서 또 어떤 집사님 집에서 주로 모여서 그분들이 예배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교회가 좀 이게 숫자가 모이게 되면 이제 땅을 마련하고 건물을 마련해서 예배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나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건물을 근사하게 지어놓고 여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어느 한 유력한 분의 집에서, 마당에서 모이든지 거실에서 모이든지 집에서 모여서 했을 거예요. 한 집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이곳저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루디아의 집에서 맨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역자들이나 어떤 교인들 중에 유력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시간적으로 헌신하고 열심을 가지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영향력이 교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그 교회의 공교회성, 공공성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음으로 그랬어요. 주의 만찬이 있고 자기의 만찬이 있다는 거. 자기 만찬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공으로 함께 나눠야 될 주의 만찬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주의 만찬에서 함께 나눠야 될 것조차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자기의 만찬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그렇게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구나 하는 이 말씀, 너희 모임은 교회일 수 없구나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적인 욕망, 사적인 이해관계가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파괴한다면 이게 교회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하는 말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족벌주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자를 좀 띄워주세요.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족벌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스포츠라든지 또는 뭐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여러 방면에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양 사람이거나 자기 학교 동창이거나 이런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준다거나 중요한 역할을 주는 일들이에요.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공평하게 뭔가를 경쟁해서 뭔가 일을 맡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까운 사람, 자기가 뭔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뭐냐? 네포티즘이라는 거예요. 족벌주의. 그러면 이 족벌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생겨났다고요. 중세시대에 교황이나 주교들이 있어요. 주교들이면 상당히 좀 지위가 높은 분들입니다. 추기경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사생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지금도 간혹 그런 게 뉴스에 보이죠? 교황청에서 이것을 되게 단속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생아들을 키워가면서 이 사람들을 네포라고 불렀어요. 네포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포라고 하는 단어는 조카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 사생아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카라고 부르면서 이 아이들이 커가면 이 아이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직을 물려준다거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거나 교회의 어떤 이익과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들을 맡기게 되는 성직 매매와 성직 상속의 문제가, 세습의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네포티즘이라고 불렀다고 말입니다. 족벌주의다. 이 단어는 사실은 교회가 창피한, 교회가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적 기관인 교회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온상이 되었고, 교회가 인간의 이익 집단, 이해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아드폰테스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 한국교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일동 동북교회 합니다. 일동에도 몇 교회가 있습니다. 또 포천에도 어떤 교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일동에 일동 동북교회 이렇게 지칭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일동 동북교회 개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를 싸잡아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특히 이제 신천지라든지 뭐 특수한 몇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고, 지금 예수 중심 교회도 이단 교회입니다.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도 사실은 상당히 이단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 교단총회에서는 접근 금지, 참가 금지 이런 명령이 떨어져 있는 집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성북구에 있는 그 유력한 한 교회, 우리가 볼 때는 그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또 교회야? 교회가 왜 그래? 전체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우리 교단을 대표할 만한 큰 교회에서 목회지 세습, 목회지 대물림의 일이 있었어요. 총회 헌법에는 목회지 대물림 못한다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힘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목회지 대물림 했어요. 그때 중요한 방송국에서 다 뉴스 보도했습니다. 중요한 신문들에서 다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가 기업이냐? 교회가 네 거냐?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 50만 명 떨어져 나간다. 50만 명을 이탈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가 되면서 특수한 어떤 교회로 인해서 저렇게 방역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하고 조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100만 명 이상은 이탈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 교회 100만 명 이상 이탈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아니고 전체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야? 교회가 왜 그래? 그 교회 불질러 버리고 싶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교회인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도자들이 교회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게 물을 먹는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게 비난을 당하게 되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작년 우리 교단 총회에서 그 교회의 목회지 대물림에 대해서 허용하는 총회 특별 뭔가 이렇게 안건이 결정이 됐어요. 헌법을 무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10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다시 서명해서 이번 총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뤄달라. 언급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젊은 목사들이 과연 우리 교단에 희망이 있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시대가 정말 우리가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늘 젊은 신학자들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중세시대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전혀 먹히지 않는 이런 상황,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옥신각신할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 제가 사실은 안식월 한 달 이렇게 비우고 있는 사이에 장로님들 모여서 선제적으로 사실은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이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저는 너무 우리 장로님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사실 이 근처에 사실 그렇습니다. 포천에서 제1번 확진자 나왔던 그 교회가 있어요. 시청에서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 좀 문 좀 닫아라. 그 목사님 문 안 닫았어요. 지금 1년 내내 문 한 번도 안 닫았어요. 물론 뭐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공공성을 이건 잃어버린 거예요. 공공성을.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 어떤, 물론 우리 서로를 보호하는 일이고 생명을 지키자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살려간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또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복음과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일동과 포천 지역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개별이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은 지역에 나가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나는 일동 동북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일동 동북교회는 한 지역의 교회이지만 대한민국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공성을 살려가는 것이고, 한 교회가 공공성을 살려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얼굴은 그리스도의 얼굴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교회, 조롱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낼 수 있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공동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하였지만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에도 교회가 세상에 조롱이 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저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 무릎 꿇어 용서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순결한 교회로, 신뢰받는 교회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공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동 동북교회가 개혁교회의 그 정신과 전통을 따라 늘 새로워지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